7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단적으로 말해본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에게 좋은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혼합 종교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은 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왜 그 율법으로서 마무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관한 정리는 율법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법이요, 내용적으로는 초등 학문이요, 미숙한 학문이란 것이죠. 기능적으로는 초등 선생이요, 어린아이만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언약을 비교해 본다면 율법은 새 언약에 비하여서 훨씬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율법보다 먼저 창세부터 있었던 법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요, 매여있던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죠. 생명의 법이요, 종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친밀한 아들이 되게 하는 법이요, 하늘의 유업을 잊게 만드는 법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법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법이고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고 하늘의 유업을 잊고 상속자가 되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신분에 맞는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종되었던 삶, 상속자가 다시 종되었던 자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되신 바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시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과거이고 두 번째 시기는 현재입니다. 과거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8절 과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우상들에게 놓여있던 시절,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9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과 관계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알게 되는 자,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특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더 크고 놀랍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신 바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신 바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아들에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거 우상에게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이만큼 하면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우상에게 속아서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이들이 율법이 명하고 있는 달을 지킵니다. 그리고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월절과 무교절 이런 거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지킨다고 하여서 구원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 행위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의 조건에 자신들의 날, 달, 절기와 해를 삼가는 그 행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11절이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갈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렵고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다 남아 있습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그 옛 습관이 있죠.
저도 옛 습관이 너무나도 말을 통하여서나 행동으로 통하여서나 또 삶의 그런 모습으로 통하여서나 그런 것이 나와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옛날 종되었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았을 때 그때의 일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가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것을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울면서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바울의 이 육신의 가시, 이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그런 모습,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강력한 하자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이 육신의 가시, 이 육신의 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바울이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표현은 큰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에게 행하였던 그 행동이 간이라도 빼주었을 정도로 너희가 나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처음 모습들,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복음을 전한 바울과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에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다른 복음, 그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바울의 복음이 전한 복음인데 거기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포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된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할레파 유대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에는 다른 흑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는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울과 갈라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결국에는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 것인데 할레파 유대인들의 열심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기에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를 해산하는 과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상의 고통과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 갈라디아 교인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시키겠다. 다시 진리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또 다른 해산의 고통으로 보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기어코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다짐과 바울의 그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에 벗었던 그 옷을 입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각 성도들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바울은 마치 아비가 된 마음으로, 엄마가 된 마음으로, 부모가 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해산을 하는 수고, 생명을 낳는 아픔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습관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따로 또 신뢰해야 돼야 하는 그런 의문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던, 종도 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종이라고도 이름이 아까웠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생명 부활자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종되었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렵게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의 갈라디아 자녀들을 향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눈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함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억압하던 그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상속자로 유업자로 삼아주신 은혜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종된 신분에서 과거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맞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아들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서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 영생 생명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삶, 인격적이지 않는 삶,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 감사와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심장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형식만 낳는 율법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 종으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아들의 모습으로 참된 상속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들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부서를 위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지도자들, 교사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부흥발전시키는 귀한 복음의 선구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